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한 해도 다 지나고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12월을 송구영신의 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는 뜻에서 송구영신의 달 또는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12월을 성탄의 달 이렇게도 말합니다. 또 성탄절을 앞두고 네 주를 강림절, 대강절, 대림절 이렇게 불러요. 대강절 하면 그 한문인데 대는 기다릴 대입니다. 강은 강림하다, 오시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대강절 하면은 오심을 기다린다. 누가 오심을? 예수님이 오심을. 대림절은 이미 임하다잖아요. 예수님이 임하심을 기다리다. 그래서 대림절 혹은 대강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월 첫 주일이지만은 대강절로 하면은 두 번째 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강절의 핵심은 기다림이라는 거죠. 기다린다. 누구를?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잖아요. 처음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한문으로 초림 예수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 그때는 십자가를 지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은 사람을 심판하는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 그래서 그것은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대강절을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의 교훈은 우리가 다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다릴 수 없잖아요. 이미 오셨고 과거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 2000년 전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약속을 믿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신앙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거죠. 이미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고 또 오셨을 때 기뻐했던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그 선지자들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 중에는 그 천문학자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 그 과학자들은 예수님이 오심, 그 메시아가 오심을 믿고 늘 있다가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의 어떤 놀라운 그런 표식을 보고 멀리 예루살렘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예물을 싸들고 와서 예수님께 드렸던 그런 사람들, 또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었을 때 그들은 들의 양을
버려두고 한 걸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달려가서 기뻐하며 예수님을 맞았던 그런 목자들이 있잖아요. 또 예루살렘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메시아의 탄생을 내가 보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 정말 간절히 예수님 메시아의 탄생을 보고 싶어 했던 시몬. 결국은 예수님을 보고 죽잖아요. 또 예루살렘 성전에는 안나라고 하는 여 선지자가 있었어요.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이 죽습니다. 그 이후로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결국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오늘 대림절을 맞이해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신앙은 초림 예수,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기뻐했던 그 신앙으로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대림절 신앙의 아마 첫 번째 교훈일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잖아요. 언제가 올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또 준비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유대인의 그 결혼 예식에서는 신랑이 오면은 결혼 예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 예식장에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준비. 그래서 예수님은 등과 기름을 준비한 그런 처녀, 5처녀 비유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것을 예수님은 깨어 근신하라, 깨어 기도하라, 신앙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준비하는 신앙을 갖추는 것이 어쩌면 이 대강절의 두 번째 교훈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 교훈이 있어요. 그건 뭐냐? 초림 예수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을 기념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념한다는 게 뭘까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기념해야 되냐?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걸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요, 당행이요, 축복인가. 예수님이 오셨던 사실,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지만은 기념하는 일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그런 기다림, 그 기대는 미래의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차 올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예수님을 직접 본다는 것이 멀리만 느껴질지 몰라요. 근데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본다.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바람을 눈으로 보지 못해. 그러나 나무가 흔들리고 바람이 부는 그 이펙트를 통해서 바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지만은, 육체의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은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이 내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 예수님이 해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오셔서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하시죠. 그 약속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20절 이하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대가 이 대강절에 우리는 내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된다. 기대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요한복음 16장 20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곡하고 슬피 울고 애통한다고 하는 팩트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하는 것,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슬픔도 있고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예수 믿어도 가난해질 수도 있고 예수 믿어도 병들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사고 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 창세기 47장 9절에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앞에 서서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바라고 소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큰 복을 주셨음에도 야곱이 자기의 인생 130년을 돌아보니 험악한 세월이었다. 인생이 예수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믿음으로 살아도 인생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이 말합니다. 또 모세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 모세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그런 모세조차도 그 인생이 어떻다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은 뭐 인생이 하나님 잘 믿어도요 다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고통도 있고 눈물 날 때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잠언 2장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솔로몬 같은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나요? 그 아버지의 신앙의 힘을 빌린 것도 있지만 지혜를 주셨고요. 부를 주셨고 영화를 주셨고요. 이 세상에서 솔로몬만한 그런 명예와 영광을 부를 가졌던 임금이 없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한다. 그런 솔로몬조차도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뭐예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물며 우리들은 어때? 우리들은 이 사람들에 비하면 잽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늘 슬픔, 걱정, 근심이 아마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일어날지도 몰라요. 반면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못 보셨어요? 예수를 안 믿는데 뭐 비즈니스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멋진 집에도 살고 멋진 차도 몰고 다니고 보잖아요. 예수 믿어도 힘들고 어렵게 살 수 있지만 예수 믿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운 마음이 들지 몰라요. 그런데 잠언 24장에 보면요.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지어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또 악인이 잘 되고 돈 많고 뭐 하다고 권력 있다고 그 옆에 같이 가까이 가려고 하지 마라. 또 잠언 23장 17절에도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같은 말이잖아요. 악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어도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 걱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근심이 기쁨이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21절에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근심이 기쁨이 되면은 어느 한순간에 다 그 고통받았던 과거의 시간들은 잊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하겠으나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악인이 잘 되는 것 부러워하지 말라.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마. 22절에 보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걱정하나 너희가 나를 다시 만나리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애통하고 아파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바뀌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요? 죽어서요? 천국에 가서요? 그때도 만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천국 가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너희가 나를 본다, 나를만. 그럼 세상의 근심, 걱정이 기쁨이 된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느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에 그날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게 되는 것. 24절에 뭐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만들어주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곡하고 애통하는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또 11절에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많은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음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우리가 곤란한 환난의 순간에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해결된다는 것. 걱정이 기쁨으로 바뀌어진다는 것.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약속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이 대림절에, 대강절에 우리는 믿고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기대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무엇인가요? 인생에 걱정되는 일이 뭔가요?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나요? 아니면 자녀의 문제라고 걱정하시나요? 아니면 건강 문제 때문에 걱정하시나요? 관계 때문에 걱정이 되나요? 우리는 차원 높은 우리 인생의 그런 문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상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울고 웃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영혼, 구원만, 거기에 관한 것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합니다. 무슨 문제든지, 영혼의 문제든지, 육신의 문제든지, 하늘나라의 문제든, 내세의 문제든, 현세의 문제든, 이 땅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지, 무엇이든지 문제가 있을 때에, 걱정이 있을 때에, 근심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기도하라는 것.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데,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들을 또 채워주신다고도 약속하셨어요. 채워주신다.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은밀히 이렇게 도우셨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 운이 좋았어. 아니면은 내가 지혜롭게 문제를 잘 해결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할 거예요. 내가 훌륭하다고 하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너희에게 설명해 주마. 하나님이 은밀히 도우시고 은밀히 역사하시고 은밀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막 죽을 것 같아 할 때에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요거 날 도와주세요. 날 살려주세요. 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줬다. 그러면 이 기도한 사람은 문제가 운이라고 생각하나요?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세요. 그렇게 되죠. 하나님 그걸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안고 있을 때에 근심, 걱정이 있을 때에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구하지 아니하면은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뭘 교훈해 줍니까?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강절에 내가 살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때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나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힘들 때 아플 때 눈물 날 때 걱정될 때 좌절할 때 낙심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기도해도 안 돼.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해도 얻지 못한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뭘 생각해봐야 돼? 내가 혹 잘못 기도한 거 아닌가? 정욕에 쓰려고, 욕심에 쓰려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 구한 거 아닌가? 그 생각에 내가 경제력을 정말 어렵다. 하나님, 나에게 돈 좀 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생명을 위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날 좀 부자 되게 하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람들한테 보라는 듯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날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면은 내가 세상에서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뭐 이렇게 뭐 죄를 짓든 안 짓든 관계없이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날 부자 되게 하세요. 돈 많이 주세요. 기도하면은 그래 내가 해주마. 내가 많이 줄 테니까 너 죄 많이 지어. 이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지. 야고보 기자는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세요. 그러면 내가 더 멋진 인생, 더 즐기며 살겠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건강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해? 야, 너 죄 짓지 말고 빨리 천국에 나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 가족들 돌보고 내 인생 살아오느라고 하나님 앞에 봉사 제대로 못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면은 또 힘 주시면은 남은 인생 또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더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건강 주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걱정, 근심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지만, 기도하지 않거나 잘못된 기도하면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이 대강절, 어떤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훨씬 더 확실한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이기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시험에도 무너지지 않고요.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동안.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요? 기도 응답. 기도 응답 받으려면 기도하셔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일상적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냥 입에서 나오는 기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뭐하고 감사하고 뭐하고. 진짜 기도해요. 간절한 마음. 그리고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고, 특별히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곤란 가운데 있을 때에, 근심 걱정할 때에, 마음이 괴로울 때에, 염려가 있을 때에, 그것이 무엇이든가 관계없이 내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이웃의 문제든 성도의 문제든 누구의 문제든지 간에 내가 지금 마음이 괴롭다면, 내가 힘들다면, 내가 눈물이 난다 그러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기도하시라. 믿고 기도하시라. 그래서 모쪼록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에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